이 100회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 우여곡절이 왜 없었겠어요. 항상 이렇게 방송을 열어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상황이나 여건은 사실 오히려 더 나아요. 상황이나 여건이 생겨서 못한다기보다도 어떨 때 우리가 스톱이 되냐 하면은 내가 신앙이 안 좋을 때, 내가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도 어쨌든 시계추처럼 월수금, 초반에는 월화수목금이 계속 돌아간 거잖아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거. 내 마음이 좋지 않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선생님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항상 한결같이 우리 옆에서 항상 사랑의 에너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너지, 성령님을 사랑하는 에너지를 선생님께서 계속 매일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면은 사랑의 에너지가 딱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크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로는 1000명, 10,000명, 10,000명, 10억 명, 100억 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랑의 에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성경의 중심 인물들이 그러한 사랑의 에너지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낸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사랑의 에너지로 인하여서 이 다사다난한 섭리 역사를 이끌어 온 거잖아요. 그죠?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내가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크면은 어떠한 것도 주님과 나 사이를 막을 수가 없다. 그죠? 만약에 환란이 나를 막는다고 한다면, 이 사랑을 막는다고 한다면은 나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이 환란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돈의 유혹이 나를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막는다고 한다면은 나는 돈을 하나님과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 어떤 공부, 권력, 명예 이런 모든 것들도 내가 이쪽을 더 시간을 투자하고 이쪽에 내가 더 몰입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것을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사랑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선택인 것입니다. 선택. 항상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나중에 정말 깨달으면 하나님을 선택하겠죠. 그게 나이가 7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끝날까지 선택을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10대 때인데도 다른 모든 것들 보아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선택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100회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끌어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했으면은 어려울 텐데 총회장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정말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몸으로 진짜.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 옆에 가면은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게. 그리고 어떤 말씀 때, 단상 때만 딱 나와서 말씀을 막 은혜롭게 외치시고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못 보는 분이 아니라 항상 그곳에 계시면서 언제든지 그의 생활 가운데서 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된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배우는 게 많죠. 그죠? 그래서 그 정신으로 지금 살아간 거예요. 그 정신으로 100회를 이뤄내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꽃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케이크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끝까지
정오의 큐티 이 기준이잖아요. 하늘 앞에 우리가 하는 기준. 매일매일 내가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와서 정오의 큐티를 했다라는 기준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우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성령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네,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초롱이도 갖고, 초롱이 좀 저기, 내 거 옷 막 뜯어 먹고 있어요. 아이, 저거 어떡하지? 그래. 야, 그거 뜯어 먹으면 안 돼. 이리 와. 여기서 놀아. 아, 얘 때문에 못 살겠네. 이거 이렇게 놓고, 잘 보이죠? 이렇게 하면 될까? 오케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시작할까요? 음악도 이제 끄고. 네. 자, 아무리 중요한 날이라도 그래도 할 거를 해야죠. 왜냐면 조건을 세웠었으니까 끝까지 잘 해야지 이 조건 끝까지 가는 조건이죠. 자,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자, 오늘은 정호의 큐티가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생일이에요. 100회를 딱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너무 함께 해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살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개인의 어떤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낮 시간인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그 표는 이 시간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빼먹으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항상 인간이 하겠다라는 그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지만은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수요 예배 매번 드리는 게 쉽습니까? 주일 예배 매번 드리는 게 쉽습니까? 그와 같이 신앙의 체질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매일 제단을 드리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큰 조건을 세우죠. 하나님은 인간의 공력대로 인간이 하나님께 더 정성을 들인 대로 그만큼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순리예요. 순리. 공력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 너의 공력대로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네. 나무가 10그루가 있는데 나무 10그루를 여기저기 내가 나무 10그루를 살 돈이 있는데 나무 10그루를 사서 이지저지 꾸며도 이런 나무가 10그루가 있는 그런 어떤 웅장함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이 하나의 멋있는 나무 하나를 작품 나무가 쫙 서 있으면은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나무가 여러 개 있으면은 고만고만한 나무는 주변에 많으니까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 하나의 거목적인 나무가 쫙 서 있으면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요. 와, 신기하다, 멋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좋은 환경이 10군데가 막 있는 것보다 그걸 가지고 최고로 좋은 환경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은 군데군데 있는 것보다 하나의 좋은 곳으로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나올 때에도 고만고만한 사람의 수준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로 정성 들여서 그 때와 시기를 맞춰서 최고의 연단 가운데 선 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기르시고 그리고 연단하셔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만난 사람은 일반 그냥 어떤 지도자를 만난 거하고
상대가 안 되게 어마어마한 걸 느낀 거죠. 알겠죠,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고만고만하게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인생이라는 것을 축소하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은 나 하나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기다. 이게 인생의 축소한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도 담겨 있고요. 소원도 담겨 있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고생되어도 할 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고생되어도 할 때 해야 된다. 지금이에요. 그리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아주 야무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해야 되고요. 끝 처리도 되게 잘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게 튼튼하고 멋있고 어떠한 환란과 풍파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고만고만하게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있으니까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내 신앙을 더 튼튼히 하고 더 힘들어도 몸부림쳐서 계속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든 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주실 것을 주시고 성장시켜줄 걸 성장시켜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니까 어떻게든 나의 기존성을 버리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해냈더니 내가 훨씬 더 멋있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도 주일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지킬 수 있어요. 대충 입던 옷 그냥 자다 깨다가 나와서 그냥 양치만 하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더 일찍 일어나서 몸도 깨끗하게 씻고 닦고 옷도 좋은 옷을 미리 그 전날부터 하나 해놓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일찍부터 해서 기도로서 준비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귀한 마음밭 최고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터전 아래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빛나는 것이죠. 주님이 뭘로 오셔요? 말씀으로 오시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계속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성을 들인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와서 그 어떤 사명을 하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니까 마치 공동체에서 여기가 무슨 만약에 봉사단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A님은 오늘 와서 사람들 오시면은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세요. 하면 A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차를 대접해요. 그리고 B님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의자를 준비해 주세요. C님은 컴퓨터 방송을 좀 담당해 주세요. 그리고 D님은 마이크 세팅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들 기쁜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이 없이 한다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찌 보면은 습관적으로 예배 와서 습관적으로 내가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내가 교사가 됐다 할지라도 교본이 다 있으니까 교재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윗 왕은 이러이러했어 솔로몬 왕은 이러이러했어 하면서 내가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친 만큼 하나님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공력인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서 고생되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꼭 예배당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답니다. 지금 내가 당장 북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요. 숨어서라도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절대적인 어떤 그런 막 화장실 같은 환경, 지옥 같은 환경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를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면서 모시면서 천국같이 만들 수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신앙이지. 지금 현재 잘 되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장인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장인 정신. 왜요? 기계로 그냥 꽝꽝꽝꽝 찍어서 낸 것들은 사실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장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수제품 하나 만들 때 자신의 그런 몇십 년을 거쳐서 몇십 년 너 가. 몇십 년을 거쳐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막 깎고 닦고 또 그 다음 날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 때에도 그리고 손자 때에도 계속해서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장인 정신이에요. 왕에게 선물 하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몇 대째를 거쳐서 왕에게 정성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대손손 아주 오랫동안 이 작품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맞죠? 하물며 하나님을 대하는데 우리가 정성 없이 나 편할 때 하나님께 드리고 나 좀 힘들 때는 그냥 내가 쉬고 나 좀 바쁠 때는 내 할 일 하고 내가 좀 시간이 남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너무 부끄러운 신앙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이 항상 생활 가운데 뭘 보여주시냐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무 하나를 가꾸더라도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성 들여서 가꾸고요. 그리고 돌 하나를 찾아낼 때에도 깊은 땅을 파면서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삽자루를 드시고 지금 이렇게 막 모자 쓰시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일을 하시지?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더 좋은 돌을 드리고 더 좋은 작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 전할 때에도 그냥 지난날의 말씀을 딱 해가지고 이 시간에 쫙 하고서 끝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깨닫고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바로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최고의 말씀은 뭐예요? 그때 그 순간 그 시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는 게 바로 최고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그때 그 순간 그 시대, 이걸 사람이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최고의 설교라는 거예요. 맞죠? 큰일 났네. 일로 와.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가 있어. 얘가 방해를 안 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사의 모든 일들이 그러합니다. 내가 힘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땀을 흘려서 몸부림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바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연이 되고 그게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별 힘들이지 않고서 투자도 하지 않고 낮은 차원에서 해놓은 것은 겉보기는 그럴싸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보통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지구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과거보다. 그런데 왜 더 어렵고 이 신앙이라는 것을 더 힘들어하고 사람들은 점점점 이 세상에는 환난과 어려움이 끊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인간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은 누구든 불행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만 내가 인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커서는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사랑이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걸로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힘들어도 자기를 최고급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주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쓰기도 좋고 자기 볼 때도 기쁘다. 성경의 중심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당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고만고만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데려가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들 고만고만하게 믿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노아는, 아브라함은, 다윗 왕은,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가치를 깨달았으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 하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손에 바위 절벽을 오르면서 그렇게 고생을 한 것이라니까요. 이것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랑하는데 십계명 그냥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쫙 이게 십계명이다 딱 이렇게 쉽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뭐든지 그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꼭 공력을 들여라, 정성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꼭 하늘나라 가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때 자기를 만든 만큼 자신은 천국의 삶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천국, 여건 천국이 아니라 자기 마음 천국인 거예요. 먼저는. 그러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모두가 정성을 들여서 나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 때, 천국같이 만들 때, 그때 천국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다 예수님 같은 사람들만 산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모실 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급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만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거. 그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 40년 전, 50년 전에 기독교에서는 벌써 엄청난 부흥 집회를 하면서 오늘 온다, 내일 온다, 곧 온다, 이거를 엄청나게 말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신령한 계시를 받고 엄청난 그런 막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셨어요. 주님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그렇게 희망을 잃고 이렇게 안 오시는구나. 그럼 나한테 그동안 보여준 건 뭐지? 하면서 그냥 의문으로 남기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을 잃고서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동시성의 역사죠. 과거 유대인들도 그래야 했죠. 하나님이 올 것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구름 타고 와서 불과 칼로 악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펴면서 와서 우리의 근본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로 기다렸는데 누가 왔어요? 뜬금없이 예수님이 오신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지 인간의 소원을 막 이루어주고 내가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오는 게 합당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모든 발판이 다 마련되어져 있고 엄청난 궁궐이 마련되어 있고 엄청난 신하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막 받쳐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왔어요. 육신 하나만. 그러고 나서도 바로 막 엄청 막 예수님이 막 능력 부리고 막 날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모습. 예수님도 역시 수고하고 노력해야 밥이라도 하나 드실 수 있었었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그 좋은 터전 하나 닦아서 거기서 누울 수라도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인데도 그랬어요. 뭐냐면은 역시 수고하고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시고 인간의 소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오는 메시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본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본 그대로 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저 그 자를 발견해야죠. 그게 바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표상이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은 항상 순리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태어날 때부터 막 볼을 달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를 잘하게 되려면 뭐냐면은 축구에서 골 넣는 법을 배워야 되고 볼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고 볼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스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실력이 쌓아져서 그것이 인간의 단계를 뛰어넘어 신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신의 단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수고와 노력, 바로 공력이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깨달아야지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공력이 들어간다. 좋은 것을 받으려면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다. 그 노력을 그 노력을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말아라. 쉽게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쉽게 벌기 위해서 사기를 치죠. 남의 것을 빼앗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옥 같은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누구나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수고하고 노력한다. 저 하늘나라에서도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그런 꼭 엄청난 고통의 기간이 아닌 거예요.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는 선수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지, 그냥 쉽게 뭐 과일 하나 따듯이 금메달 딱 따오면은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요. 주님의 정신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땀을 흘리고 노력한 것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보여줬고 성경의 중심 인물들도 그러한 삶을 보여줬다. 그래서 신앙의 삶, 이것을 신앙을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거 다 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신앙 좀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냥 하나의 다리만 하나 걸치고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은 그런 곳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에 어울리게 변화가 돼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죠.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긴 만큼 나는 정성을 들여요. 그죠?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그냥 대통령을 모시겠습니까? 빨리 집에 가서 엄청난 대청소를 막 뒤집어 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시겠죠. 그죠? 그와 같이 정성을 들여서 그 윗사람을 모시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 시간에 그냥 대충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쉽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속 보이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성 들이고 진심의 신앙생활을 하자. 그리고 깨달으면은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정성과 공력을 들여서 신앙의 집을 완성하자. 이것이 오늘 큐티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잘했어요. 와, 1시에요. 딱 끝났는데 딱 1시. 대박이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100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잘 지켜드리고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어느 때까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뜻으로 접진 않으려고요. 나로 인하여서 운명을 딱 패하진 않으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상황이 여러 건이 돌아가서 못하게 되면 몰라도 내가 힘들어서 내가 자신이 없어서 이것을 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어디 갔지?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